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신속하게 성벽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결코 그 과정이 평탄하거나 또 쉽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외부에서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에게 두려움이 되고자 중상모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 언약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성벽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을 여러 번 만났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차곡차곡 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실제 이제 성벽에 문짝을 달고 이제 끝을 내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공사는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부분만 하게 되었고 2달 정도 되는 모든 공사가 이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싶은데 그 시점에도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더 심각한 형태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전도하다가 누가 뭐라 하면 또 낙심해서 안 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조금만 하다가 뭘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대적들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이렇게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시험은 언제나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이 끝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장례식 자리일 것입니다. 마지막 목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널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이 부지런함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섰을 때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귀의 시험이 괜찮다 싶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는 그 약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강할 때는 그 강함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그는 민수기에 따르면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온유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점이었던 모세의 가장 강점이었던 것을 그것마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시험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귀가 우리를 여러 모습으로 시험할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의 단계에서 대적자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마지막 공격 포인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기도 하고 위협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 6장에서는 오직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만을 넘어뜨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적자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시험을 주고자 할 때에 지도자를
항상 주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세계 교회 안에서도 경험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죠. 교회를 근본부터 완전히 흔들고 싶을 때 사탄은 언제나 리더들, 지도자들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목사에게 오게 합니다. 그 시험이 장로에게 오게 합니다. 그 시험이 집사에게, 권사에게 먼저 오게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새로 오신 새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들을 시험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잘 열심히 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마귀가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원래 그래요. 평소에 잘 안 하려고 할 때는 굳이 시험 줄 필요가 없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잘 하려고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할 거라고, 능력이 있을 거라고, 더 경건할 것이라고,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격이 집중되는 포인트이니까 온 교회가 목사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10명을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시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마음으로 성도님들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언제나 먼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직분자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혼자가 아닌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제일영도교회의 한 성문의 한 부분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길로 여러 사람들이 또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 나의 경건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교묘히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뚝심 있게 약 2달을 성벽을 쭉 지어오고 이제 성벽은 다 완성하고 문짝을 달고 이제 문을 걸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는 끝났으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좀 반대하고 했지만 이제는 서로 잘 지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이 대적자들이 시험하는 공격하는 포인트를 많이 바꿨습니다. 너 죽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예전에 그렇긴 했지만 잘 지내보자 하고 한 평지로 불러냅니다. 오노 평지에 와서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협상하고 이제 화평의 테이블을 만들자, 그런 언약을 맺자, 그런 유혹을 합니다. 분위기가 나긋나긋해져 있음을 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마귀가 윽박 지르다가 이제는 잘했네, 수고했네 하고 평화의 제스처를 부릅니다. 이때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참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자주 묵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가 이 많은 구덩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윽박지르던 사람이 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면 얘가 변했네 하고 악수할 만도 한데, 느헤미야는 그 이면에 그들이 속이고 느헤미야가 방심하고 그 오노 평지로 나오면 지도세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죽여서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함으로써 이 위기를 우선 이겨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나 죽이려고 이러지? 내가 속을 줄 알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내가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느헤미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내가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어떻게 내가 한눈 팔 수 있겠느냐. 이게 거리가 한 30km 이상 됩니다. 그러니 왔다 갔다 인사하고 이런 며칠 가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이 시점에서 너와의 이런 화평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 있는데 바빠. 나 그거 하기도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모를 눈치챘지만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그런 관점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집중,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첫 번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요청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명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훨씬 더 교묘하게 시험을 줍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이렇게 봉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읽었다, 너 이거 다 봤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네가 왕이 되려는 거냐, 페르시아의 충성스러운 총독이 아니라 페르시아 황제에게 너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수작을 걸고 있지, 이걸 주변 사람들 다 읽었다, 이제 다 꼬지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한 소문, 루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총독으로서는 협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과제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 군주 시대에 황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믿지 않습니다. 자기 신하들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비대하게 커지거나 그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찍어내는 것이 그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가 총독으로 왔지만 그가 이곳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그런 소문이 들어가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일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가서 타협하거나 그 두려움을 매니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 성벽을 건축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 위기를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해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참 고단합니다. 두려운 거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만두는 게 더 이제는 그만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결정적으로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에 집중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손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그치지 않을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마음에 낙심이 올 때에, 그만두고 싶어질 때에, 돌아서고 싶을 때에,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문이 참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가끔씩 소문이 전화선보다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하면 항상 취재원 보호해야 돼 하면서 대답은 안 해주지만 어떻게 돌아서 소문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대체로 안 좋은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이 나고 눈치가 보이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금 느헤미야를 마지막 가장 강하게 공격한 포인트가 헛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소문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소문의 전파자가 될 수도 있고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없는 말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된 줄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는 그 순간에 천부장이 그를 붙잡아서 겨우 건져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였는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때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그럴 때에 천부장이 여러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감쌌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어깨 위로 다 들쳐매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천부장이 그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가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맞아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고 유대인들이 분노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헛소문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문이 만들어지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굉장히 중요하고도 강력한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리라라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좌절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좀 더 인내하며 말을 좀 참아야 하는 겁니다.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같이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훨씬 더 예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이게 다는 아니잖아, 그런 작은 말들이 훨씬 더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변명할 때 변명하지 마시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완악한 마음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생길 거고 오해도 생길 겁니다. 상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기도 할 겁니다. 저는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좀 힘이 없습니다. 자칫 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 손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해 주십시오. 이제 내 입술로 진리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것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는데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저는 주의 말씀의 법도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저는 하나님 곁에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지만 저는 말씀 순종하는 일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을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는 힘이 떨어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물론 시험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소문을 퍼뜨리는 이 시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9절까지 그렇게 버텨내니까 또 10절에서 곧장 또 다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입니다. 아마 선지자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참 그렇죠. 자기도 정신 차리지 못하기 힘든데 친구가 아파서 누웠다고 하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느헤미야의 손을 붙잡고, 친구야, 사랑하는 친구야, 사람들이 너 죽인다고 한다. 너 지금 피하지 않으면 너 죽을지도 몰라. 내가 진짜 친구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같이 도망가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못할 거야.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참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좋아요.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어떤 루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깨달아 이것 또한 자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올가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타협하죠. 이 친구가,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죽을지도 몰라. 성소 안에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해. 살고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같이 도망갔다면 아마 사람들이, 야, 저 봐, 저 도망치는 저 뒷꽁무니 봐. 아이고, 자기 목숨도 뭐 이렇게 해서 가는, 이런 비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 좋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몰아세울 그런 심산이었죠. 그 공격의 근저에 있는 시험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걱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율법에서,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훌륭한 또 다른 방식의 시험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참 어리석지만 사실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없어질 염려들 하고 살아요. 일주일만 지나도 그게 왜 내가 걱정했지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대적들이 어렵게 다가왔을 때 힘겨웠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자 할 때 우리가 그걸 버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복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사람,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깊이 유지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피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21년도에 아주 유명한 그 보름스 제국회의가 있었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마르틴 루터를 황제가 소환합니다. 그리고 보름스에서 소환했는데, 그때 루터의 모든 친구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가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렇게 1521년 4월 17일 도착했습니다. 황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썼던 모든 글과 책을 그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루터, 너 지금 네가 썼던 이 설교 책 이것들을 철회해라. 그러지 않으면 넌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루를 버텼습니다. 황제에게 단 하루의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1521년 4월 28일에 루터는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하죠. 길이가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의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날 도우소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험과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 유혹, 고난의 질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총칼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히브리 11장의 고백으로 치자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하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버텨내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참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